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건 고의성이 있는 악한 말입니다. 이 악한 말에 여호와의 1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 3절에도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이 불이 바로 지옥불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악한 말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불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받을 거냐, 심판의 불을 받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거냐, 그것이 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입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틀어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시대는 말을 막 하는 시대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일까? 하나님 계신 걸 정말 믿고 있을까? 그 사람의 영혼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신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인생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왔으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먼저 과격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속합니다.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어른이 꾸중하면 유순하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욕을 참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눈 깜짝이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악한 말에 속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말,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 그게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탔는데 애가 계속 울어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애 좀 시끄럽게 하는 걸 좀 중지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주 과격하게, 아니 어머니가 애를 봐야지 왜 당신 남자가 그걸 애 보냐고 하면서 막 추궁하지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죄송합니다, 실은 제 아내가 어제 죽어서 이제 고향으로 장사 지내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분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큰일 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 22장 보시겠습니다.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속에 분이 있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잠언 25장 8절,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는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고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에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에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다툼이 생길 때 그 이후에 생길 결과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비위가 상했다고 해서 남이 들어서는 안 되는 그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남의 그 안 좋은 비밀 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 그게 악한 거예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악한 겁니다. 남의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퍼뜨릴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거든요. 잠언 27장 2절.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기 칭찬하는 사람은 푼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벌써 합당하지 않고 교만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거. 남 비판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비판 잘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는 사람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비판하냐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의 티는 보고 자기 속에는 대들보 들보는 보지 못한다. 자기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구원을 안 받았든지 자기 기준이 크든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멸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괜히 뒤에서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고 헐어내리고 깎아내리는 그것이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들어야만 지혜가 생기는데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 좋아하고 자기 말 하기만 좋아하고 귀담아 잘 안 듣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잠언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만 세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무리한 말을 하고 특별히 욕하는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남 비판 잘하고 욕을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러면은 진짜 생명이 있을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 중에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방하며 이 원방이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우상 숭배하는 죄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간음죄로 총 24,000명이 죽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고 대다수는 왜 죽었느냐? 원망하다가 다 죽고 불평하다가 다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엎드러지는 중요한 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길이 아주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그거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갈라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육신대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입으로는 자랑의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 대표적인 모습이 말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하고 불만 토하고 중심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이것이 생명 없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진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보시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엎드러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을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진짜 감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자기 주님 앞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절에 가장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야 될 시대가 바로 이 시절입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던 겁니다. 민수기 11장 봅시다.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냥 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로 그들 중에 붙어 진 것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뭐 대통령, 황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죄를 막 담대히 짓고, 그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